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시고 의학적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자연 환경 속에 일어나는 문제도 잠잠케 하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과학을 초월하는 악한 귀신,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압제해서 의학적으로 원인 규명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온 우주의 귀신들이 군대처럼 몰려올지라도 단숨에 제압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배하사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빗줄기가 예수님께로 쭉 내려오는데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이 세상에서 빨래로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는 엄청난 광채가 빛납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현장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기처럼 찌릿찌릿 계속 부어져서 몸의 기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꼬이는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귀신이 우리의 혀를 붙잡아버리면 말을 못 해버려요. 귀신이 우리의 귀를 잡아버리면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임하여서 몸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귀신을 제압해버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온 우주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훅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닷물에 쭉쭉쭉 휩싸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훅 임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맛보는데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너희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오늘 이곳에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흘러들어가고 이번 주간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그 생활 중에 나타나면 그걸 가리켜서 생활천국이라고 그러고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 들렸다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자유케 돼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생활천국,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듯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되어지는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고달픈 경제가 윤택한 경제 상황으로 회복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경제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3절에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면 연봉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그 경제력을 가진 귀분입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유유상종이라고 그 주변에는 그러한 귀부인들, 부자 사모님들만 모입니다. 그 부자 사모님 그룹. 근데 이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 문제 생겨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있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고 그냥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 대그룹 차원의 이 경제적으로 빵빵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극단으로 가거든요. 뭐 자살해버리거나 막 그렇게 돼버리는데 미쳐버리거나 그러는데 여기 이 사모님 그룹에 그러한 경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돈 다 우리가 날라버리고 못했는데 예수님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 다른 거 못해도 돈으로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경제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서 가문을 책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모님들이 그러한 경제 천국을 맛봤던 사모님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경제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 사모님 그룹이 역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경제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벳세다 마을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서 병 고침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날이 저물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어디 여기에 떡도 없고 주변 마을로 빨리 가서 뭘 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어 드리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50명씩 따로따로 앉히라 이야기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미니멈 15,000명, 맥시멈 한 35,000명, 한 25,000, 3만 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숫자인데 그 사람들을 50명씩 따로따로 앉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면 그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뭐 마을로 가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50명씩 앉히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아멘이 쭉쭉 안 갔어요? 제자들이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50명 따로따로 앉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라 그러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니까 희한해요.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계속 생겨요. 계속. 그래서 그 15,000명에서 2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바구니 넘게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세요.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사람의 몸에 임하면 그 몸이 치유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건강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같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못 고칠 병이 없는 걸 믿으세요. 해결 안 되는 병이 없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병도 다 치료되는 걸 믿으세요. 그걸 가리켜서 건강 천국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역시 불신앙의 사람들 다 물리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믿으세요. 죽은 몸을 살리시는 걸 믿으세요. 죽은 땅을 살리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삶의 현장,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박지훈 집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에게 차고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진지하게 묵상을 하시고 아멘이 속으로 나오셔가지고 겉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이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생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경제, 삶의 현장 속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그래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기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정신병자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에,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100배를 거두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사실로 드러나는 걸 믿으세요. 씨앗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듯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레알, 실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 씨앗과 같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고구마 먹고 싶은 사람은 고구마를 심어야 됩니다. 나는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좋더라. 그러면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고구마 심어놓고 나서 가을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자를 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고구마를 심었지만 감자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꼴밤 딱 심으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내가 뭐라 그랬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지. 네가 감자를 원하면 감자를 심어야지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달라 그러냐? 정신 차려 이놈아. 따라서 합시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둡니다. 10만 평의 땅을 줬더니 거기다가 감자 하나를 심어놓고 나서 주여 이 10만 평 대지 위에 감자가 가득 찰 걸 믿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꼴밤 딱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런 10만 평에 다 감자를 뿌렸어야지 하나를 뿌려놓고 10만 평을 거둘 걸 생각하냐? 이놈아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 너는 내가 말할 때 듣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나한테 책임지라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꼴밤 맞습니다. 꼴밤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심고 거둠의 원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감자 고구마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난하고 빈핍한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게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쪼아먹어가지고
하나도 싹이 나지 않고 거둘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근데 길가가 왜 길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길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 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장 과정 속에서 사기꾼들을 많이 만난 사람, 성장 과정 속에서 폭군들을 많이 만난 사람,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기꾼들만 많이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다져져 가지고 마음이 길것같이 단단해져. 그래가지고 성장을 해서 사람들 말을 들을 때 다 사기꾼의 말로 들려요.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요. 자기를 밟아 지치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 늘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해도 저 목사가 또 사기치려고 그런다. 저거 또 사기치려고 그런다. 저 잘해주는 척하고 저 뒤통수 치려고 그런다. 내가 절대 안 썩는다. 내가 쏘는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이걸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먹듯이 원수마귀가 딱 와서 잘잘잘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며느리 사위를 얻을 때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성장 과정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란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음 자체가 강팍해.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도출됩니다. 그런 사위나 며느리 얻으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 마음이 너그러워요. 풍족해요. 원만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그릇의 형태를 따라갑니다. 사람은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을요 세모 그릇에 담으면 물이 어떻게 무슨 모양이 되죠? 세모가 됩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요 동그란. 우리는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져 들어간다고요. 큰일 났네. 나 어렸을 때부터 팍팍하게 자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모 그릇도 동그란 그릇으로 부어버리면 동그랗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꿔버리십니다. 의의 사람들을 후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등쳐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나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 걸 빼앗는 분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바뀌어버려. 근데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나중에 나 홀로 인생이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초라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흙이 얕은 바위 위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어요. 그럼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옥토에 뿌려진 것보다 빨리 나요, 늦게 나요? 빨리 납니다. 흙이 아프니까 이게 싹도 빨리 납니다. 이 옥토보다 빨리 자라요, 늦게 자라요? 빨리 자랍니다. 웃자랍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확 비추면 어떻게 해요? 말라 삐뚤어져 죽습니다. 똑같은 태양빛이 옥토에서 자라나는 곡식한테는 이게 성장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결실의 에너지가 되지만은 바위 얕은 흙에 뿌려진 그
곡식에는요 태워주기는 저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는 성장의 에너지, 복의 에너지가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처럼 말라 삐뚤어지는 그런 역사가 돼. 근데 그게 뭐가 결정하느냐면 그 마음 상태, 바위 위에 얕은 흙과 같은 마음의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는 막 기쁨을 하되 아멘 할렐루야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그냥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면서 권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지, 오늘 목사님 메시지 끝내주지, 이야 할렐루야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사회 현장에 나가면 녹록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다 까먹어. 그건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시련 앞에서 포기해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위 위에 얕은 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떨기나무 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래도 흙이 있어가지고 떨기나무가 이렇게 자랄 정도면 흙이 괜찮은 흙이잖아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도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싹을 잘 틔웁니다.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떨기, 가시가 꽉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아주 연약하게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쭉정이를 맺거나 반쯤 맺힌 알곡도 아닌 것이 쭉정이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것들을 맺어요. 그것도 많이 맺지도 못하고 조금. 그 심령 상태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세상 염려에 가득 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의 염려, 그것만 묵상을 해버려. 이게 지금 내가 보통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세상의 염려만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게 돈으로만 보여. 돈으로만. 그래서 모든 거 할 때 돈에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에이 돈 얘기구나. 에이 돈 아껴야지. 에이 아껴야지. 심지어 교회 와서 설교할 때도 그렇지 목사가 또 돈 얘기하는구나. 저거 돈 얘기 저거 그렇지 헌금하라는 얘기지. 아이 사람아 그 교회도 다 사업이요. 그거 목사도 사업하는 거고 다 이 돈 가져오라는 얘기요. 돈 넣고 돈 먹으라는 사기꾼이요. 그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모든 게 다 재물 돈으로 보여. 돈으로. 그리고 향락.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양심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한번 침마음을 꼭 생기고 그냥 거기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가지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꽉 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쭉정이 같은 것 반알곡 정도만 맺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밭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다 돈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까지 돈 별거 아니에요. 돈이 왜 돈이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요. 근데 어디에 멈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돌고 돌던 돈이 멈춰요. 뭐 돈에 노예되지 말고 탐욕에 노예되지 말고 모든 걸 다 돈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세요. 근데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도 꽉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돈 하면 부자나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날라가. 싸서 쓸까 그랬더니 병 걸려서 다 빠져나가고 사기꾼 많아서 다 털려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랑을 부하게 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다 부자 나라 됐지. 하나님 반대하는 나라 다 거지 나라 됐지. 북한을 보세요. 북한 전 세계 최고로 저주받은 거지 나라 아니에요.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국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염려를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환락에 빠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잖아요. 병이 치료됩니다.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부욕해 됩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아싸 좋다, 아싸 할렐루야, 이런 인생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자꾸 원수마귀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와요. 자꾸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자꾸 이 세상에 쾌락의 유혹이 와요. 근데 그거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재벌 그룹이요. 근데 그 분들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고 우리 말만 들으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모든 재정을 다 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 교회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말만 들으세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다른 교회 다 갈 겁니다. 담 앞에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최두원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만약에 그 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두원 목사님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네요. 아니, 김정은 권사님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비슷합니다. 사람 마음 비슷해요. 처음에 쿵 허겄죠. 아니,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재정이 펑크 나는데. 욱 하는데 성령님께서 캐리 커크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저들이 너의 근원이냐, 내가 너의 근원이냐. 그래서 흥미로운데요 주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풀어드리죠.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더래요. 야, 우리 헌금이 없이 이 교회 못 버텨. 당신의 사역은 이제 끝이야.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사역 없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할 뿐이지. 난 원래 어떤 직함도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직함을 준 거지 내가 직함 달라고 한 적 없거든. 아니, 같이 좀 수준을 맞춰야지. 그렇게 막 나오는데 같이 벌벌 떨 필요 있어요? 같이 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떠났어요. 진짜 그 해에 교회 재정이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목사도 돈 없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네요. 주님,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제 피를 여기에 흘린 것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웠다면 내가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것이니까 계속 세우시던가 몰락시키던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모든 재정적인 문제, 염려되는 걸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카센터 엔지니어인 한 남자 성도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와 만나 주시죠. 근데 그 사람이 농담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만나면 영양가 없는 얘기 많으니까 목사가 좀 가뜩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농담 따먹게 하게 생겼냐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정색하며 안 돼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찾아갔더니 어느 연세 드신 숙녀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 이 연세 드신 여자분이 새 차가 있는데 차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 달라고 3번을 찾아왔었습니다. 침례교회의 권사님입니다. 그날 아침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와서 말했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깼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너 그 엔지니어를 찾아가라. 이 수표를 주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라고 전해주라 했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죠? 그러더래. 그 얘기 듣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수표를 딱 세보니까 교회 마이너스 된 그 액수에 딱 맞는 그 액수야. 근데 3년을 연거푸 그래도 3년을 연거푸.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재정이 아무 문제 없게 됐대요. 2번 다시 그 전화 안 오더래. 하나님이 이제 네가 갈 필요 없다. 만약에 그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그 염려거리를 자기 것으로 갖고 돈 문제를 자기 문제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목회를 했다면 그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그 사람들의 사람의 종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싶고 마귀의 일을 하다 지옥 떨어지게 생겼죠. 여러분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처럼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말씀대로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 2019년 5월 29일 토요일 안산 제일교회 집회를 한다기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 집회. 우리 세임 목사님들하고 찾아갔는데 하나님 너무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내게도 부으시죠. 그 기름을 내게도 부으시죠. 저 캐리 커크우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캐리 커크우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맨 뒤에서 3번째니 나한테 딱 뚜벅뚜벅 오더라고. 나를 딱 보면서 아들아, son, 아들아, 너는 좋은 선택을 했다. 너는 무엇에도 뒤처진 상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끈다. 주님의 임재가 더 머무시도록 풀어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형제님께 드립니다.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제가 아멘 했어요. 같이 간 목사님들이요 별로 즐거워하지 않더라고. 왜 저 이병천 목사한테만 가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 다 뚫고 왜? 왜는 왜겠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캐리 커크우드에게 주신 일을 나한테 주시라고, 저 기름 부음을 나한테 주시라고. 내가 그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크우드한테 야 커크우드 너한테 부은 기름 부음을 제가 원한댄다. 가서 풀어줘라.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파종의 시즌인 봄에 뿌렸다가 추수의 시즌인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으면 추수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100배를 결실하게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씨앗을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막 홈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나왔나? 또 그 다음날 또 캐보고 계속 캐보고 가을까지 캐봐. 가을까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가 썩어버려. 그냥 심었으면 가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100배를 거둬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순종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지들리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씨도 있잖아요. 뿌릴 때 뿌려야지. 뿌릴 때 안 뿌리고 가을이 다 돼가지고 추수 시즌에 그때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는데 되기는 되는데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앤드류 워맹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는 거야. 막 세계로 막. 그러느냐고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못 뿌렸어.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많으면 5억 원어치 씨를 뿌릴 정도로 땅이 많아. 5억 원어치 씨를 뿌리면 도대체 5천만 원이고 5억 원어치를 뿌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그게. 근데 간증하러 다녔냐고 씨를 못 뿌렸어요. 가을이 됐는데 추수 시즌에 5억 원어치 씨를 뿌렸네.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내가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놓쳤고 했는데 뿌렸는데 왜 안 거두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아니 그게 하나님 책임이냐고요, 은영호 집사님.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왜 또 나한테 물어본대? 그렇지, 아내를 잘 둬가지고 아내가 정답을 가르쳐주네.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 여기 좀 보세요. 씨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뿌릴 때 뿌려야 거둘 때 거두지, 남들 거둘 때 나도 거둬야지 그때 뿌린다고 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뿌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고, 뿌려도 늦게 뿌려도 못 거둬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받으세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100배로 결실해요. 평소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미스터 김 생각하고 미시즈 리 생각하고 설교 안 듣고, 그래서 똥끝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그때서 아버지 내가 미시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놓고 나서 삐지면 안 돼.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는 왜 내가 뿌렸는데 왜 안 거, 내 5억 원어치 뿌렸는데 왜 못 거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앤드류 워메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지더래. 왜 되게 목소리가 커지냐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씨도 밭의 상태에 따라 죽어버리기도 하고 쭉정이 맺기도 하고 알곡을 100배로 맺기도 합니다. 그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은 결실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다리세요. 너무 그렇게 막 서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파보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진득하게. 좀 진득하게 기다리세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합시다. 그러면 치유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발 좀 입방정 좀 떨지 마시고, 나는 왜 안 되냐고 입방정 떨지 마시고, 잘 자라나가지고 알곡으로 익으려 그럴 때 그때 에이씨 안 된다 그러고 딴 데로 가면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둔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야지. A씨가 아니에요. A, B, C지. 멕시코 살틸로에 사과 농장이 있었어요. 여러 해 흉작이 들어가지고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음이 있는 걸 보고 이 부부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마음에 심었단 말이에요. 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엄청나게 거액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산 직전이고 여러 흉년이 들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드렸거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날 밤 한파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사과꽃이 다 얼어붙었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었는데 이거 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안 받으셨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건가? 탐욕적인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 주변 사람들도 올해 사과 농사는 끝이다.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바보 같다고 저거. 무슨 기복적으로 신앙을 해도 기복적으로 믿고 샤머니즘적으로 믿고 저랬다고 저거. 이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어.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방 안에서 부부가 서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아멘. 보름 동안을 그러고 있는데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한번 사과꽃을 보고 싶어요. 사과꽃을 봤거든요. 얼었던 꽃 밑에서 사과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야. 사과가 열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밭도 그래, 다른 집에 갔더니 다른 과수는 다 죽었어. 근데 그 사람네 그 사과꽃에서만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해에 더 크게 더 많이 열려버렸어. 다른 데는 다 죽어버렸어. 그 멕시코 사과 그 집이 멕시코 사과 시장을 다 독점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과 하나가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멕시코 전체에 다 죽고 그 집 하나만 사과가 탐지 열렸어요. 그 사과 하나에 얼마나 팔아야 돼요? 그럼 독점권을 얻었어 이제. 예? 일부 때 김태식 장로한테 여쭤봤더니 1,000만 원 받으라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좀 쉬다고. 근데 필요 없는 사람은 거저줘도 안 가져가지만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1,000만 원이라도 사갑니다. 이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은 거저줘도 안 가져가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1,000만 원이라도 사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김태식 장로하고 나하고 스케일이 다르구나. 존경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 해에 모든 빚이 다 청산됐어요.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됐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입방정 떨지 마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으면 왜 해요? 하지를 말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케네스 에긴이 앨버커키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47살 먹은 한 자매가 새 구두를 신고 그 앞에 딱 와 있어요.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새 구두 자랑하는 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의아하게 딱 보고 있었더니 그 자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이래요.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한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듣고 또 들었지요. 저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죠. 하지만 그때에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보내시려고 예수께서 지옥에 떨어지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길가 밭 되지 마세요. 바위에 얕은 흙 되지 마세요. 가시떨기 밭 되지 마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있냐는 좋은 땅이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경제, 삶의 현장에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은 정신병자들이에요. 광신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경지에 삶의 현장 속에 임합니다. 죽어서 지옥 안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됩니다.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사막에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치솟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다. 지켜 행하십시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쥐들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니, 옆에 분한테 그러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지키세요. 그리고 쥐둘리세요. 가을까지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나는 잘 되는 사람,
아멘.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당신은 잘 되는 사람. 당신은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이 당신도 잘 되는 사람. 당신도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이 나 잘 되는 사람.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나온 예진아 씨 모시겠습니다. 예진아 씨가 오늘 100일을 지나고 오늘 정명 씨와 함께 성전에 처음 왔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진아 씨를 안고. 나팔관 꽉꽉 막혀가지고 안 된다. 시험관 시술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 3번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목사한테 기도받고 그냥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애가 저 예진이에요. 병원 의사가 내 의사생활에서 이러는 거 처음 봤다고. 예진아 씨 입지요. 하예진. 하나님 하시에요. 하예진. 예진 손을 뻗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사님이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정우가 여동생 만들어 달라 그래. 여동생 만들라 그랬는데 힘써도 애써도 안 돼. 다 막혀가지고 나팔관이. 그래서 시험관리로라도 하려 그래서 3번 했는데 너무 힘들고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뭐냐, 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목사가 와서 안수해주고 그 성령께서 만지시고 그러더니 병원에 갔더니 예진아 씨가 착상돼 있어. 그 의사가 내 의사 생활에서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얘 잘해주라고 목동아리라고. 여러분 예진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가지고 이 결실로 나온 거라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데가 없을 것이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결실로 나타나. 이게 예진 아시거든요. 예진이가
일평생 다가도록 건강하고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 살아가도록 한번 같이 축복 기도합니다. 제가 손을 얹는데 여러분 손을 뻗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예진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미영 집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 여호와를 섬기면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받고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예진이를 임신하게 해주시고 예진이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이제 100일이 지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진이가 일평생 다가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 나라 민족과 뺏기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길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미영 집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길로만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거든요. 그걸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임신 불가능해도 저렇게 예진이 임신하게 하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진이에게 심겨진, 예진이가 나도록 심겨진 씨앗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리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백하고 기다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진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마음으로 받고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완악한 마음 제거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말씀의 실제를 맛보는 것이 그 비밀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백비의 결실의 주인공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